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는 물러서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냥 용사가 아니라 믿음의 용사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첫 3인 용사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 이 큰 세 용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그냥 용사가 아니고 믿음의 용사예요. 무엇이 믿음이냐?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놓고 뭐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하고 그거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너 왜 믿음이 없냐?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자기 말 안 듣는 게 그게 어째서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구원과 소원을 붙잡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약속하는 걸 해야 돼요. 그걸 붙잡는 게 올바른 믿음이죠. 우리가 이 본문 들어오기 전에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셨으니, 이 뜻이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라는 나의 인생은 가고 없어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만물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모든 택함 받은 자, 창세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택함 받은 자를 그의 영광의 나라에 불러 모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거기에 다윗이 있어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마침내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 그게 언약이고 그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과 언약은 언제 주어졌냐? 이게 중요하겠죠.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이 다른 왕하고 다르게,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딱 안정되자마자 다윗이 자신의 포부를, 자신의 포원을 선지자 나단에게, 아주 친한 친구 같은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시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를테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이것 주고 저것 주면요, 받는 건 잘해. 그런데 이 아이가 좀 크면서 이제 장성하고 좀 커가면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할까, 이걸 생각해야 할 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이걸 처음 보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걸요 지키지도 않고 거역하고 말하면 안 듣고 그런 유아기적인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때에 딱 뭘 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하겠다. 이 다윗이 그것을 실행에 옮긴 첫 사람입니다. 처음 말을 꺼낸 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막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서원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다. 근데 준비도 안 하고 실행도 안 했죠. 야곱이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인생이 기구하게 풀리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 쫓겨다니면서도 쌈짓돈으로 준비해요. 쫓겨다니면서도 준비를 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헤브론에 있을 때는 아직 왕국이 정리가 덜 됐을 때죠. 남북이 막 분열돼 있고 이럴 때이죠. 근데 좀 정리가 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되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언약궤를 들여오고 그 직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집을 건축할 소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하 7장 16절 주신 언약이 다윗 언약, 영원한 보장의 언약이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른바 다윗의 언약, 왕의 언약입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들은요, 왕위에서 내려가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도 그 언약을 붙들고 놓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믿음의 용사인데요, 이 믿음의 용사들은 바로 이 다윗이 받은 약속,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전장을 누비고 싸움을 이기고 자신을 넘어서고 믿음의 승리를 거뒀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 37인의 용사를 설명하면서, 물론 첫 3인이 거기에 들어가죠. 37인의 용사들을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 내가 한 자리 얻어볼까? 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부흥을 위해서, 아니에요. 이들은 이유가 달랐어. 이유가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러분, 말씀 신앙 굳세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용사들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돕고 전쟁에 임한 이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새 용사를 본받아 우리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인 건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전쟁 나가면 특징이 있는데요, 전리품들을 장군들에게 막 뿌려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민심 얻고 그런 거 안 해요. 전리품을 얻었다 그러면은 성전 지을 거라고 보내는 거예요. 열심히 싸운 장수들과 병사들 입장에서는요, 조금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 전리품을 그렇게 얻은 그게 우리가 목숨 바쳐서 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에게 전리품을 안 나눠주고 그걸 몰수이 금방패 이런 걸 얻으면 좀 몇십 개 되니까 좀 장수들도 나눠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눈앞에서 보란 듯이 성전 지을 거라고 다 바치는 거예요. 이 세 용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충성심이 떨어지거나 그거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동력했어요. 다윗이 생애 중반에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죠. 이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우리아가 37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사들이 전우란 말입니다. 전우. 이 우리아가 전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7인 중에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만하잖아요. 야, 어떻게 목숨 걸고 싸운 장수의 아내를 빼앗을 수가 있냐, 또 아주 사악한 방식으로 그럴 수 있냐.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치시거든. 그리고 다윗 자신도 보니까 그야말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회개하고 엎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리고 죄를 시인하고요, 그렇게 막 하거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다윗은 회개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요, 장수들이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 다윗의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렵다든지 마음이 갈등이 온다든지 내가 이스라엘 그 군대에 내가 충성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이런 거 갈등하지 않아. 왜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죄 지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허용적으로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죄는 마음으로나 이 행동으로 사람이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죄는 모든 사람이 짓지만 회개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없는 잘못된 교리를 배쳐갑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범죄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다 이거예요. 범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합시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 성령이 그걸 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마음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찔림을 주시잖아요.
거룩하신 성령과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니 자기의 찔림을 가지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이 또 징계도 하시고, 이 37인의 장수들이요, 우리아의 일로 바세바의 일로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한 명도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다윗도 실수할 수 있고 다윗도 범죄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다윗이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의 신앙을 굳세게 가져야 돼요. 다윗을 우상화했던 사람들이라면, 일부 말씀하고 연관성 있게 잘 들으세요. 다윗을 우상화했던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처럼 다윗 자체를 우상화했던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실망하고 떠나가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용사들처럼 칼빼 들고 싸우는 그런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2013년 제10차 WCC 총회가 열리던 해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전방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총회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막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WCC를 가지고서 종교 혼합이 아니니 맞니 왈가왈부 하는데, 호주에서 초원제 했잖아요. 다 한 거가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럽니까? 호주에서 WCC 총회를 할 때 캔버라 8차 총회입니까? 초원제 했잖아요. 죽은 영혼을 불러올리는 이교적인 그런 의식을 했잖아요. 제9차 총회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렸어요. 거기서 성다양성 문서 공식 채택했잖아요. 2006년에. 그리고 2013년에 이게 부산입니다. 거기에 개막식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개막식에서요, 죄를 뒤집어 쓰고요,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그거 하고요. 부스에는 뭐가 있냐? 성소수자, LGBT 막 들어와 있고, 당신의 마음이 부처입니다 들어와 있고. 그게 어떻게 세계 기독교 협의회입니까? 종교 혼합하고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하고 있잖아요. 이거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온다. 교회들이 여기에 동조하면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분명히 미워하고 벌하신다. 우리 교회만 말한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걸 어떻게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12해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외에서 가장 가슴 졸이면서 위험한 나라라고 보는 5손가락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저기서 무슨 큰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왜 이렇게 되냐?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종교 혼합으로 가는 이런 무리들이요, 교회 교파랍시고 이루고 있고, 또 다른 극단으로는 뭐냐? 율법 무용론. 복음이면 다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 이래가지고요, 확신 가지고 죄지어요. 오직 예수 이러면서 죄지어요. 비단 한 단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요, 잔잔하게 퍼져 있어요, 율법 무용론.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한 번씩 얘기해요. 밥 먹고 살 직업 구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책도 섭렵하려고 하고 시험 치르고 통과하고 자격증 따고 하려고 하지, 내가 밥 먹고 살 그 일을 위해서.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진리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왜 무관심하냐? 지난 몇 해 동안에 우리 교회는 여름 정교인순회 통해서 성경 한 권씩을 독파를 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안 오는 사람은 계속해서 안 와요. 말씀에 그런 먹이는 자리를 만들어도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훈련의 자리도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도 우리가 경계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요, 복음을 빙자해서 죄를 아주 뻔뻔하게 지어대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은 외칩니다. 네가 연약해서 그렇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 네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너에게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네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해야 하건만 적어도 주일만큼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은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책망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 혹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30, 40, 50 넘어가면요, 여러분이 사회 어디에 가도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망할 선택을 하고 혼자 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좋은 마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중지자분들에게도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께서 이 책망하고 이렇게 하실 때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다. 함께 한국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함께 거역하는 자를 그렇게 바라보고, 함께 일심이 되면 어렵지 않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죄를요, 뻔뻔하게 즐겨요. 제가 오래 전부터 이제 제가 글 써놓는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문제 해결 아니다, 이걸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10년부터 그러셨네요. 예, 오래 전부터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 아니라고.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따른 징계가 있습니다. 의인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도 받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어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니까 나도 다 이룬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회개할 것도, 더 이상 죄와의 싸움도, 흑암과의 싸움도 없겠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안팎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믿음의 용사는 물러서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큰 담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의 용사들은 사람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어요. 세 용사가 9절에 보니까 싸움을 도두고라고 했죠. 왜 싸움을 도두고 막 전의를 다시 일으키고 그래야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는 게 주특기야. 이 세 용사도 사사시대 분위기로 살았으면 같이 도망가면 돼요. 사사시대는 도망가는 게 일이었거든요. 뭐 내려오면 도망가고, 뭐 이렇게 뺏으려고 하면 뺏겨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야 너무 뺏지 마라 이러고 잘 지내고,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세상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 안 하려고 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딪힘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회피하고 타협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 밧세벳은 한때 800인을 쳐주겠다고 했죠. 야, 800인 대단하구나.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죠. 한 사람 요셉 밧세벳이 800명과 대적할 동안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삼손처럼. 요셉 바세벳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하신 맹세. 이 별명이 아디노인데요, 돋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역대상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이 나오는데 야소부암. 어제 우리 체육대회 OX 퀴즈에도 나왔죠. 야소부암이 뭐라고요? 백성아 돌아와라. 요셉 바세벳이 전장에서 야소부암 야소부암 외쳤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야소부암이에요. 이 사람 첫 세 용사의 군장이 되는 요셉 바세벳은 삼손에 비견할 만한 초인적인 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 괴력을 가지고 능력을 갖추게 되면 흔히 교만해요. 근데 요셉 바세벳은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무장이었어요. 요압처럼 아브넬처럼 한 자리 꿰차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엘르아살을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이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이죠. 제사장 가문에서 많이 쓰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엘르아살 그리고 이 두 용사가 함께 전장을 또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승리를 체험했어요. 엘르아살이 전장을 나가는데 그야말로 손이 칼에 붓기까지 싸우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 다 도망갔어.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용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이 끊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다. 사람이 언제나 도와주고 사람이 언제나 내게 힘이 돼주고 둘러서 산울이 돼주고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그다지 없어요. 우리 형제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런저런 모양입니다. 근데 군대를 가면 이제 뭐 아니면 도로 확 갈라져요. 군대 가서 이상하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군대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 응답받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특히 믿는 성도들 사이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사람의 도움이 끊어질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바로의 군사와 병거가 뒤에서 들이닥칠 때, 아무데도 도움 청할 데가 없잖아요. 뭐 어디 뭐 구원병이 있긴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그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때가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 수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예요.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제까지 들은 말씀 다 어디 가고, 이제까지 했던 기도 다 어디 가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든 거 다 어디 가고, 어려움이 오니까 낙심한다 말입니까? 어려운 그때가 이제까지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고 이제까지 했던 기도를 확인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118편,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5절도 인용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거 주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말씀하지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면 초과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무시당하는 그런 처지에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도움 청할 때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완전히 기도 응답으로만 가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더 받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선두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마음의 우상을 내버리라고 사역해야 될 우리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기분에 내키면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냥 마음에 든 거지. 그런 눈물은 영화관에 가서도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에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참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나의 마음을 고쳐먹어본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도망간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용사는 사람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용사가 되는 거죠. 그 두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용사들은 손이 피곤해도 칼을 놓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장수 엘르앗살에서 나오죠. 엘르앗살에 대한 기록 23장 우리가 9절에 나옵니다.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앗살,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이 물러간지야. 또 물러가요. 후퇴해. 10절에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군사들이 와 하고 물러가 버리니까 엘르앗살 장군 주변에 블레셋 군사들이요 막 헤아릴 수 없이 들러붙는 거예요. 마치 뭐 이렇게 작은 뭐 과자 더미 하나 떨어져 있으면 개미 때 와 모여들듯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고립무원입니다. 막 혼자만 이 칼로 휘두르 있고 전부 다 이 다른 적군의 다 그 모습이야. 사방에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전고투를 해요. 뭐냐, 손이 이제 피로가 막 몰려와. 우리가 칼을 많이 이렇게 쓰게 되면 칼에 피가 묻죠. 그 피가 이제 타고 그럽니다. 튀기도 하고 막 찔렀다 빼내면 칼에 막 피가 엉기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칼 손잡이로 내려와 가지고 막 이 손을 막 엉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피가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완전히 막 피덩이가 굳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피가 막 흐르고 막 미끄러지고 막 끊기고, 그리고요 갈수록 뭐냐 한두 명 상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계속해서 떨리는 거야. 나중에 막 쥐가 날 정도로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너무 세게 쥐었더니 막 완전히 이게 하나가 될 정도로 힘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벌벌 떨리는 상태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힘의 한계에 다다라. 그런데 칼을 놓지 않았다. 칼을 놓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이쯤 했으면 나 할 만큼 했다 그러고 내던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찬송가가 말합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여러분, 검을 칼집에 넣어놓고 평안한 상태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이 검을 빼서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나를 엄습할 때, 죄악의 유혹이 나를 엄습할 때, 흑암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말씀의 검을 굳게 잡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굳게 붙드십시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나를 찔러 쪼갠 후에 상대를 찔러 쪼개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꽂아 넣어야 돼요. 저는 복음 전할 때요 그 사람의 눈 너머를 봅니다. 그 사람의 겉껍데기 육신 그 너머를 봅니다. 그 영혼에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한 날성 검처럼 가서 꽂아 넣는 거예요. 그 검은요 살리는 검이에요. 그 검은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검이에요. 이 말씀의 검을 우리가요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요 속으로 조금만 말이라도요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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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을 부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 하나님이다.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한때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련으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로도 지나게 하시는 분이지. 하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안다. 하나님 말씀이요, 불신앙을 부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죄의 유혹을 분쇄합니다. 악한 마음, 음란한 것을 즐기고자 하는 외부와 내부의 유혹,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분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눈앞에, 나의 걸음 앞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 흑암을 물리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죠? 마귀는 변질된 말씀으로, 편집 각색된 말씀으로 공격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요,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을 물리칩니다. 피곤해도 칼을 놓지 않은 엘르하살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순종이 쉬웠으면 순종하라는 말씀이 이렇게나 많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척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살인죄거든요. 음욕이 부릴 듯한데 유혹이 다가와. 그러면은 간음죄에 빠지는 거죠. 행동하거나 행동 안 하거나. 도적질하는 죄도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죄도 있잖아요. 탐심을 막 가진 죄도 있잖아요. 너나 너미를 기쁘게 하라. 주님이 거기에 무슨 단서를 달아놓은 게 있습니까? 근데 때때로 가까운 관계가 제일 힘들단 말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힘이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내 기분 따라하고 내 마음 따라 할 것 같으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위에다가 딱 자리할 때, 그때에 우리는 불신앙과 죄의 유혹과 흑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밭 하나도 적에게 내어주지 않았어요. 참, 이스라엘의 3대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녹두나무 밭을 지킨 삼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입니다. 첫 3인, 최고의 용사. 그 3인 중에 한 사람, 삼마의 이 전투 같으면 뭐 성벽을 달려가면서 성을 빼앗았다, 뭐 성문을 열었다, 뭐 이런 거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녹두나무 밭을 지켰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렌틸콩 밭. 강낭콩 말고 렌틸콩. 작아요, 작아. 뭐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게 웰빙이다 이거 알았겠습니까? 작은 콩이에요. 작은 콩. 그 밭은 지키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 밭 못 지켜도 뭐 렌틸콩 안 먹지 뭐. 밀로 빵 만들어 먹지 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녹두나무 밭, 여기를 삼마 장군이 지켰어요. 12절에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 했죠. 이 삼마 한 사람이 그야말로 수천의 블레셋 이 군사들을 대적해서 이기게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당해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의 믿음의 행적이 1000사람의 인생의 값을 넘어설 수가 있는가? 여호수아 23장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23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그 길로 나아갈 때.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 속에 있을 때,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여쭈고 할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순종과 기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로. 그리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어 쫓게 될 것이다. 산마에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산마는요, 밭에 홀로 서 있는데 뺑 둘러서 다가오는 모든 군사를 다 무찔렀어요. 조금 경직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제 우리 체육대회 했잖아요. 저는 교역자 체육대회인 줄 알았어요. 경기마다 다 불러대더라고. 좋다 이거예요. 젊은 담임 목사니까 이제 할 수 있지 않겠냐. 어떤 분이 저한테 젊어 보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젊어요.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팀이 함께 피구를 하더라고. 제가 사실 이제 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체육대회 그걸 얘기를 듣고서 중고등부 오케이 그 참여 종목이냐 피구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에 딱 얘기했어요. 피구왕 통키 준비해라. 여기 가슴팍에 딱 불꽃 달고. 근데 불꽃 달고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방에서 공이 날아드는 거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게 어떤 직분의 순서를 알아요. 담임 목사님부터 보내드리자 이래가지고. 쉬셔야지. 공이 앞에서만 오는 줄 알았는데 뒤에 우리 먼저 아웃된 우리 여학생들이 제가 뒤에 보니까 유니폼 다른 애들이 있어.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 한 6명 서서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 방금 나긋나긋하게 안녕하세요 했던 그 여학생이 저 여기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못 피하겠어요. 피구를 해도 못 피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날아오는 공도 못 피하는데 지금 밭에 혼자 섰다고. 공이 날아오는 게 아니고 칼이 날아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도요, 사방에서 날아드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산마는 싸웠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산마 장군은요, 작은 것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타협과 패배는 결코 작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밭을 하나씩 뺏기잖아요. 그러면 그 밭이 형성하고 있는 골짜기를 뺏깁니다. 산 아래 골짜기를 뺏긴다고. 그러면 산 아래가 뺏기면 산 아래만 뺏기냐? 아니에요. 산 봉우리를 뺏겨. 왜? 산 아래에 가서 물 길어오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산 봉우리에 마을이 못 버텨요. 함락, 뺏기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뺏기면 봉우리를 뺏겨. 그러면 산 하나씩 뺏기면 어떻게 되죠? 성읍이 날아가. 성읍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 지역 자체가 날아가 버려. 블레셋 수화가 된다니까. 날아가 버려. 지역 다 뺏기면 나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빼앗긴 밭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밭을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의 밭을 되찾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빨리 되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 교육의 그 영역을 되찾아야 돼요. 제가 대학 입시를 벌써 오래전 아닙니까?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그 모 논술학원에 이제 잠깐 갔던 적이 있어요. 대학 입시 철만 딱 하는 그런 논술학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논술하려고 하는 주제도 좀 이상한 주제들입니다. 수업 들어와서 하는데 이 선생부터가 약간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온갖 이상한 잡동사니 얘기를 다 해요. 기본 딱 스탠스는 뭐냐? 기본 입장은 뭐냐? 반기독교 친동성애. 그때 이미 그랬어요. 거기 이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의 다양성 이런 것까지 또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논술학원 가가지고 이상한 거 많이 시킵니다.
논술학원 종사자 혹시 여기 계십니까? 제가 예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에 가도 학원에 가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 이걸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작은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작은 아이의 마음, 그걸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사도가요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은 무엇에 대한 장이죠? 자기의 계모를 범한 그 사람을 교회가 아무런 치리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납한 그 일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자랑했어요. 우리 사랑 많은 교회다. 우리 자기 계모를 범한 사람도 우리는 사랑으로 다 품어준다. 얼씨구. 안 싸워야 될 싸움은 고린도 교회가 연락에 싸워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이런 거는 열심히 싸워. 근데 정작 물리쳐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죄는 가지고 말하지 않아. 이상한 거 있죠.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끼리 화목하고 죄를 용납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모습, 너희 자랑하는 거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했어요. 죄는 누룩 같아서 교회가 하나 둘씩 용인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죄악이 퍼져가요. 수도권에 그런 교회 있다 그러죠. 돌싱부 만든 교회 있잖아요. 저 경기도에 나가면은 흡연실 만들어 놓은 교회 있잖아요. 이름난 유명한 교회들 어떻게 합니까? 토요 주일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 날 어려워, 일요일 날 막 바쁘고 그래, 그러면은 토요일 날 하루 한 시간 점 찍고 가. 그래도 괜찮아. 왜냐? 토요 주일 주말 예배니까 괜찮아. 멋대로 하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요. 의롭게 가고 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거는요 죄인들이 어려워도 죄로 기울어지는 건요 순식간에 기울어지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그러한 무소부재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대적이 맞아요. 유한한 피조물 대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대적이 맞아. 그리고 이 사단은 육신이 없다 보니까 오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어떤 죄에 저 인간이 취약하다 이걸요 마귀가 잘 압니다. 마귀는 죄 짓게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어떤 거를 이렇게 물리쳐야 되고 마귀의 어떤 걸 알아야 되고 그런다고 마귀가 물러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서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흑암의 세력을 대적해야 돼요.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했지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 있고요, 흑암과의 싸움이 있고요, 우리가 충성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작은 것부터 승리하세요. 작은 것부터 승리해야 돼. 작은 거 있잖아요. 오늘 주일이 다가고 오늘 밤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기도 속에서 잠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핸드폰 쳐다보다가 잠들지 말고 기도 속에서 잠이 들어야 돼. 작은 승리부터 해야 돼요. 작은 승리부터. 결론입니다. 믿음의 용사는 물러서지 않아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용사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싸움이었어요.
그 옛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지요. 그것처럼 사망으로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물리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종노릇하고 무서워하는 자들 놓아주려 하시니, 예, 그래요. 그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다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승리하니까 다 뛰쳐나왔죠. 이 세 용사가 그 옛날 다윗의 그 전투를 그대로 본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 도망가냐 그러면서 나도 도망가야지. 그건 믿음의 용사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말씀하시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후퇴하지 마세요. 불평할 바로 그 때에, 또 뭔가 굉장히 원망스러울 그러한 때에, 바로 이때가 믿음을 보일 때다. 하필 이런 말을 많이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를 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필이 뭐냐, 하필. 우리가 왜 불평하고 막 약간 그럴 때 하필 그러냐, 하필 왜 그러냐, 하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제가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필연이 하필이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어서 한 게 그게 바로 하필이다. 내 계획대로 하니까 안 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계획대로 다 되어가면요, 참 큰일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왜냐,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내가 못 따라갈 뻔했어. 사람들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사람만큼의 일만 할 겁니다. 말씀의 검을 굳게 잡으십시오. 때때로 피곤할 때도 있을 거예요. 순종보다 타협하는 게 낫지 않겠냐? 굳이 이렇게 내가 싸워야 되냐?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엘르하살의 싸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의 싸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말씀의 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작은 것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잠깐 들여다보는 스마트폰의 그 화면, 그건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마디 불신앙의 말을 내게 해대는 사람을 계속해서 허용해 놓는 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나의 망상 어린 생각,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첫 3인의 용사를 보며 믿음의 용사는 물러서지 않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사람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고 손이 피곤해도 칼을 놓지 않았으며 밭 하나도 적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